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할 때, 구제는 뭐 어려운 사람을 물질적으로 보통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물질을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제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구제를 해야 될지, 또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란 무엇이고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기도할 때 바른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신앙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다. 또 신앙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와 태도는 곧 신자,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제자들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구제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인간의 어쩌면 본성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떠난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또 보통 이런 부분들을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묵묵히 내 할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처음 제가 읽었을 때 이 말이 성경에 있네. 이런 것도 특히 마태복음 처음 제가 36살 때 마태복음 처음 읽었을 때 야, 이게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구나.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라든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든가 이런 말들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마태복음 또 이 산상순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격언이나 그런 황금률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신선하게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게. 너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러지 말고, 또 기도할 때도 시장 바닥에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알리려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하지 말고, 중심적인 표현 단어는 은밀하게죠. 은밀하게. 남들 모르게 기도하는 것도 은밀하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또 거스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은 뭐 나쁜 것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일들 그것 자체가 뭐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또 정신분석을 이야기할 때 내면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목을 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은밀하게 그에게 좋은 일을 내가 행하면 되는데 그 일을 행함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시도를 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또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평소에 서로 존중해 주고 서로 인정해 주고 서로 칭찬해 주는 일을 또 잘하라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 나는 그 인정 같은 거에는 아무 상관없어."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또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그런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신뢰한다면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믿고 서로 인정해 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높여 주는 삶을 산다면 또 이러한 욕구들은 충족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좋은 일을 할 때,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내적인 결핍들이 자꾸만 발동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본받으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겸손하니 나의 겸손을 배우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오늘 신앙하는 사람들, 신자, 또 제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겸손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압니다. 또 겸손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한편으로 필요한데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깊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이미 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막 애타게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또 이 성전이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 성전이 또 백성들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이 마음이 만나는 그곳이 성전이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또 내 삶의 상태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뭐 울고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므로 나에게 적절한 필요한 도움을 그때그때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열려있는 마음들을 늘 일상 가운데 확인하고 확증하라 이런 뜻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온전하여져 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봐, 내가 혼자 속으로 하나님이 역시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역시 이 문제를 알고 계셨어. 거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어주시잖아 하는 일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히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에는 육의 양식도 있고 또 마음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새벽 묵상 시간을 늘 지키려고 하고 또 좋은 이유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영혼이 배불러지는 말씀으로 배불러지는 충만해지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무엇인가 갈구하고 우리 안에 결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뭐를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로 충만한 삶, 또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으로 가득 차고 또 내일 모레의 것들을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이런 성품에서 벗어나 오늘이라는 하루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그 기도문 중에서는 용서를 특히 강조하고 계시죠. 반드시 너희들이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는 우리는 깊은 의미로 보면은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중독이 될 때 우리가 중독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죠.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또 회복의 생활이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회복의 꽃입니다. 용서는. 용서 없는 회복 없고 또 회복 없는 용서 없다. 그래서 용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내게 잘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를 용서해주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꺼이 기도를 통해서나 또 실제적인 그 삶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